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저는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상대방이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또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아닌 성경적인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태어날 때 결정된 성별은 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가 여자가 되게 하시고 여자가 남자가 되게 하시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올해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내년에는 그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그 다음엔 다시 포도가 열리고 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항상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항상 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남자로 출생하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청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여자로 출생하였었는데 또한 청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됐을 때는 남자가 될 수 있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냥 간략하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태어나기로 여자로 태어나기로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구별되어서 태어나고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인적으로 조절한 것도 아닌데 세계 전체 인구를 조사해 보면은 남녀 비율이 거의 반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 후에 어느 한쪽으로의 성비가 치우쳤을 것입니다. 여자의 성비가 많던지 남자의 성비가 많던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그 성비를 조사해 보면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 똑같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하게 반의 비율을 인류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출생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써버린 화살을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하고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다시 현재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남자라는 성, 여자라는 성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얀 것에는 검은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검은 것에 하얀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미 하얀색과 검은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숭이가 있는데 그에게 색안경을 씌우고 이어폰을 끼우고 멋진 옷을 입히고 아니면 예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레스토랑에 앉아있게 하면 그 원숭이를 보고 참 이쁜 사람이 앉아있구나 혹은 멋진 사람이 앉아있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겉에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걸치고 있어도 그 원숭이를 보고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사람 같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정체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과 안과 내면 다 합쳐서 그리고 출생할 때부터의 성별을 다 통틀어서 결정하는 것이 남녀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출생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별은 내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두 번째, 천지 만물의 운행을 우리의 노력과 계획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천동설은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학설입니다. 이것이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옳은 학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되었습니다. 16세기에는 천동설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았을 때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해와 달과 구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지금에는 그것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이 맞게 되었습니다. 16세기의 갈릴레이는 모든 사람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을 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지구가 우주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틀린 생각이 과거에는 옳은 것이었고 한 사람의 옳은 생각이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갈릴레이 주장이 옳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의 운행은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수결로 내일은 태양이 서쪽에서 뜰 것이다 라고 인정하였어도 한 사람만이 동쪽에서 태양이 뜰 거라고 이야기하였어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천지 만물의 운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의 속도와 공전의 속도를 변화시키고 해와 달과 지구와의 거리를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다수결의 의견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후에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은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아모리 족속을 멸할 수가 없었고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편이 적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해와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라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은 여호수아가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을 멈추거나 또한 운행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운행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원죄가 나에게 유전된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에는 사회 공공 질서를 제어하는 일을 했을 땐 이러한 벌칙이 있습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교통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한 규칙, 법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망에게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처음에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매번 보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을 인한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창조될 때 죽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먹은 사람도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출생하는 것이 동물이나 식물에게서 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존재한 이후에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다른 동물에게서 진화하거나 다른 식물에게서 생물에게서 출생하게 되었다면 성경은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사람에게서만 출생하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이 지은 원죄는 유전되어서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죄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사람, 후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댐이 무너졌을 때 댐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 물살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댐에서 터져나오는 물살의 속도를 이겨나올 수 없습니다. 두 발을 땅에 굳게 딛고 서 있어도 댐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막고 서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내려오는 물살을 헤치고 땅으로 벗어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불순종의 강물을 당하던 댐이 무너짐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원죄의 강물을 없애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콧웃음 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질을 내거나 선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믿겠지만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야기는 믿지 못한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고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흡은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숨 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숨을 쉬지 않고 내 형제가 부모가 친구가 대신 숨을 쉬어줌으로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나 친구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하듯이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 원죄의 강물이 사라지고 제사함 받아 천국에 반드시 간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이 오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장 땅과 하늘의 위치를 바꿀 수 없고 낮과 밤과 사계절의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나의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완고한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깨어지고 녹아지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에 떨어져가지고 구멍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방울의 물이 한 자리에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바위에 구멍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일 것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봅슬레이 선수처럼 스키가 필요하거나 썰매가 필요하거나 스키에 점프해 나가는 선수처럼 스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문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원통함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위대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소유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본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을 증거한 이야기가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사장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매일매일 슬픔에 잠겼습니다.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한나가 잉태함으로 위대한 제사장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나 내일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서 손잡이를 돌려야지 물이 나옵니다. 수원지에서 정수된 물이 수도꼭지까지 도착하였어도 그 수도꼭지를 바라보면서 물이 나올 거야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수도꼭지를 돌려야지 물이 콸콸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나의 소망과 나의 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기준도 아니고 바로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맨 마지막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그저 허공에 메아리치는 이야기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 자신이 태어날 때 결정된 성별은 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지 만물의 운행을 우리의 노력과 계획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셋째, 원죄가 나에게, 인류에게 유전된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진 할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하는 사람은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장차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할 수 없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축복을 소유하며 그 걸어가는 인생길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